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는 피조세계 속에서 함께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곧 완전한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과 기다림의 여정이 그러면 쉬우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아마도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때로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가슴을 치면서 깊은 한숨과 탄식만 내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저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 여정이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유창한 기도에 의해서 혹은 우리의 강인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우리의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병들었거나 우리가 의지가
약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 앞에서 이 땅의 고난과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한계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여기 연약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왜 내 기도할 바를 모를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프면, 지금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구해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에 압도되어서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신음만 그냥 토해내는 그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탄식, 그 신음 소리마저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두서가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로 정죄하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이것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독백이나 몸부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협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눈물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숨마저도 성령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 그것도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내 전담 변호사처럼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 여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 28절 말씀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나쁜 일들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로, 즉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 이런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부적처럼 사용될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대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에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성공,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마치 유능한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 소리를 조화롭게 엮어서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각각의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인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삶의 고난이, 때로는 나의 실패가, 나의 아픔이 결국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 닮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28절이 약속하는 놀라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때로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은 나에게 필요하고 어떤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닮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닮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우리의 아픔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VIP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이 모든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튼튼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원의 사슬과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VIP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이 오늘 우연히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라고 했죠. 당신은 우리의 보배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CCTV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 저 VIP 2025년 10월 며칠입니까? 19일 날 11시에 주례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셨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깊이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알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어딜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미리 하나님은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도장까지 찍어두셨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만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초대한 믿음의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고, 이제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를 하나님 이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롭다라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내가 그냥 따라온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대신 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뭐 착해졌다, 의로워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실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게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즉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확실해서 그분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의 첫 고리를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간 고리들을 연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고리까지 완성하실 분도 역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의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에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안전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 믿음이 떨어져도, 내가 오늘 조금 연약해도,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으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손만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손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자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이제는 나 홀로 걷는 고독한 삶의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신음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숙하고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그 기도를 빚어서 하늘 보좌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 곧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목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정점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슬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이미 과거형으로 선포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연약한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VIP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